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8.15 광복 79주년 기념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으로 모든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 철저하게 과거사를 치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일본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평화통일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방은 우리의 군사적 힘이나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해 1945년 8월 17일 늦은 밤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거부로 마지막까지 투옥되어 있던 26명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만 늦었어도 참담하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사이판을 점령한 후 배석이 짙어지자 한국교회와 민족 지도자 다수를 학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 아베 조선 총독부 보호 관찰령 제3호 지령은 일본의 잔악한 식민 통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민족 지도자 다수를 학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정된 학살일은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형 하루 전날에 이들은 석방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압박에 해방받고자 3.1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제 식민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당시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도 교회였고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던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감히 대항할 수 없었던 일본에 대하여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일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선조들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결과는 당시에 처참하게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후로부터 26년 후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색이 짙어지고 더 이상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시 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수많은 사람이 귀화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둑같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 같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26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26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게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88년경 유대 나라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당시 예레미야 조국 유다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운명을 애언하다가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왕실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 두 번째 임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의 모험을 받아 시대뜰에 갇힌 것처럼 고통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불행한 사건이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해 가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거룩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고난의 유익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철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온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그 고난들을 축복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시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무엇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나요?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감옥에 갇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시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나라의 운명도 자기 목숨도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만큼은 내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단어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너는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너는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 시대들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말해요. 또한 주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형편 속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재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재가 없은 예레미야와 같은 천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이고 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 처지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환경 조건은 좋은 조건입니까? 풍족한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은 없더라고. 말 못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려움 없는 가정들은 없어요. 그래서 너만큼은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를 지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다가와 외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내게입니다. 누구에게? 내게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아무에게나 부르짖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분께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할 분께 기도해야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신을 찾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무속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영화 파묘가 1000만이 넘게 봤습니다. 그러나 파묘 내용이 다분히 무속적인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공공연하게 무속인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드라마 속에 사람이 살아가다 어려움 당하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내용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속에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치는 모습을 또 부각시켜 주고요. 또 자신의 미래를 그 무속인들의 연예인들은 공공연하게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봐요. 박미래에게 무속인들께
올해 아이날, 내년 초에 아이날 뭐 그런 운이래요.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속인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여러분, 재미삼아서라도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만도 8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몇 만이요? 800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정확히 어떤 신인지 모르고 그 신을 모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서 분명하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6절에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형상들, 그 형상을 만드는, 신으로 좋아하는 그 형상들에게 눈, 코, 입 다 집어넣고 손과 발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그 우상들이 걸어다니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늘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실제로 부르짖고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락된 가장 특별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디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위는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려 있는 하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방에 다 막혀 캄캄하고 어두운 그 터널 속이랄지라도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강제 합방을 나가고 미래가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시 개명을 하고 일본어를 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말씀을 애우시고 암송하시고 암송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늘을 나는 기도의 날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오늘 두 분 이제 등록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특권을 행사하며 하늘을 향해 나래를 펼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왔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꿩은 날개를 가지고 잘 나는 새입니다. 상당히 높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꿩은 위험에 직면하면 당황해서 날개를 펴지 못하고 땅을 걸어서 도망가다가 다급해지면 머리를 쳐박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대도 못 볼 줄 아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쉽게 잡히는 그런 바보 같은 새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쉽게 잡히는데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꿩,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정말 하나님을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그때에 잠잠히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줄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를 일 삼았어요.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 세상 즐기는 것에 푹 빠져 살았어요.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를 할지라도, 그러나 너만큼은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리할 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4절에서 2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뭐하게 하였나니?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교차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떨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의 시체가 즐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그게 6절부터예요. 여러분 6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뭐할 것이며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뭐할 것이다. 살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그 계획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우리가 바나나를 수박을 어떻게 먹었어요? 30년 40년 전에 생각도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에어컨 밑에서 우리가 보낼 줄은 누가 알았어요? 에어컨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줄을 어떻게 알아요? 저 어렸을 때 그 몇백 명의 한 그 선풍기 틀어놓고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숨겨주셨습니다. 평생에 살아가시면서 꼭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외침이 허공에 치는 외침일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을 향했을 때는요, 사람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외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때는 일본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3.1 이후에 그 외침이 어디를 향할 때요?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침이 여러분들의 소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사람들에게 외칠 때는 호경에 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와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3.1 운동 처참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파괴되고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 외침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상상도 못할 은혜와 축복이 올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그 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은밀한 일을 맛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